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절로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각자 먼저 문 닫히고 해보시고 해설을 듣고 자기가 한 것을 확인하신 후에 매일 가정 예배 그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가본을 봅니다. 지지, 명령, 성경 공식으로 산자와 죽은 자 구분하고 또 반대로 확인하기. 하나님 말씀 볼 때 어떻게 그러겠습니까? 막연히 보지 말고 하나님 주신 공식 갖고 봐라. 그러면 산자 죽은 자가 쉽게 구분되면서 산자 쪽을 택하는 거. 우리는 사례를 가죠. 자, 그렇게 하시고 1절 말씀에서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건 알지니 할 거거든. 명령 공식으로도 볼 수가 있죠. 알아라. 그러면 산자가 되거라. 그럼 산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으로서 산자가 되겠고. 근데 오늘 반대로 할 것 같으면요, 이때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하지 않고요, 범사 자기한테 유리할 것 같으면은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냥 공경한다 하더라도 자기 중심으로 해가지고 내가 마지 못해서 아니 안 할 것 같으면은 나한테 불이익이 오니까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은 그거는 뭡니까? 죽은 자가 되는 것이. 아무리 상전으로 갔다가 범사에 공경한다 하더라도 내 생각하고 할 것 같으면은 그건 내가 죽기 때문에 그건 죽은 자가 된다. 그래서 뭡니까? 범사에 어떤 일이든지 어떤 상전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걸 구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아야 산자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2절에서는요 경히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명령 오시기네요. 산자가 되라 말고 죽은 자가 되지 말고. 그러면 뭡니까? 믿음이 형제라 그래가지고 믿는 사람도 아닌 구분하면 되는 거지. 구분한다 할 거는 그건 내 중심이 되는 것이라서 그거는 말고 사단을 시키는 거. 죽은 자가 되지 말고 그런 얘기죠. 더 잘 섬기게 하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이기 때문에 더 잘 섬기게 하라. 그래서 산자가 된다. 그다음에 정의 여길 것 같으면 안 되고, 그다음에 뭡니까? 또 적당히 할 것 같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뭡니까? 믿음으로 하느냐 아니냐 항상 그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그러면 산자, 아니면 죽은 자 이렇게요. 그다음에 나본에서 지지 문제 공식으로 1로 7과 무엇을 또 무엇으로 보나 확인하기. 모든 문제는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하나님 허락하신 뜻이 있는데 바로 뭡니까? 우리는 그냥 문제 고통에서 벗어나면 걸 해결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그게 아니다 하는 것을 깨우쳐 주면서 당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공식까지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는 인간이 절대로 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다음에 삶의 문제 많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자, 어떻게 하는가 하는 거예요. 문제 공식에 대입해서 하는 것인데, 자, 그렇게 하시고 4절 말씀에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기뻐하지 않으시죠. 따라서 죽은 자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때 알지 못한다는 건 말은 뭡니까? 영이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기 때문에 영적인 것은 아무것도 알지를 못하고요. 그럼 인간으로 이성으로 알고 있는 거, 그걸 가지고 잘났다고 안다고 막 변론하고 언제 재밌어 하는 것이죠.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지혜와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알지 못할 것 같으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것이죠. 문제가 되죠. 그 다음에 5절 말씀에서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 죽은 자들이죠. 경건을 말하면 뭡니까? 예수님 닮아가는 것인데요. 이것이 자기 이익의 재료로 삼습니다. 이건 죽은 자들 때문에 그런 것. 그래서 뭡니까? 영적인 일, 주의를 하면서 왜 하느냐? 직분을 받고 목사가 되고 주의를 한다 하면서 결국은 바로 그거를 통해서 자기 유익을 생각하는 것. 그것은 죽은 자들이다. 죄를 짓는 것 같은 것이죠. 이것이 뭡니까? 믿음 없기 때문에 되는 거. 그래서 이건 문제가 된다. 이렇게 영적인 문제. 그럼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누가 문제냐 알 것 같으면은 모든 문제는 다 누가요? 사단이 일으키는 건 그건 사단의 문제다. 만약에 왕이신 하나님께서 허락한 범위 안에서 사단의 문제를 일으키고, 그래서 모든 문제는 사단이다. 명심하시고요. 두 번째 무엇이 문제냐 할 것 같으면은 믿음이 없어 영이 죽은 것이 문제다. 할 것 같으면 사단은 죽음의 영이기 때문에 죽은 자를 통해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없어 영이 죽은 것이 문제다.
세 번째는요. 답은 뭐냐? 답은 예수님께서 답이 되신다. 왜냐할 것 같으면 다 이뤘다 하신 분이시죠. 누가 다 이뤘다 그랬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인간이 했다 할 거는 그건 거짓말이죠. 주님께서 다 이뤘다 하셨는데 바로 이때 다는 영역 간의 모든 문제를 말한다. 근데 바로 예수님께서 답이 되시는데 내가 믿어야 그 답이 내 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음이 해답이다. 네. 믿음만큼 내 답이 되는 것이죠. 아무래도 예수님의 답이라 하더라도요. 내가 믿지 않을 것 같으면 나와는 상관이 없고요. 괜히 뭡니까? 그냥 문제없이 살고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근데 이때 뭡니까? 누가 문제냐? 사단이다. 무엇이 문제냐? 믿음에서 영축 것이 문제다. 답이 뭐냐? 예수 믿음이 답이다. 모든 문제 답은 예수 믿음 답.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 보이는 것이죠. 아닌 것 같아요. 바로 이것이 문제죠. 이것 영적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게요. 그래서 뭡니까? 이와 같은 생각은 왜 날 거거든? 믿음 없기 때문에 사단이 그런 생각을 넣는 것이죠. 죽은 자를 통해서 하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이 아닌 것 같고요. 믿음이 없이 영이 죽은 것이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예수님의 답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사단이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죠. 간절한 기도로 도움을 청합니다. 네 번째는요. 내용은 뭐냐?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어서 사단의 역사를 해가지고 참 헷갈리니까요. 그래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답을 구하는 것이고 그러면 내가 믿음이 없는 거 이거 바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간절히 기도로 도움을 청하되 내용은 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해야지. 아니면 질병의 문제가 있을 때 빨리 고쳐주시옵소서. 돈이 없을 때 돈 좀 주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하면 돼. 육적인 걸 구하는 것은요. 그건 자기 중심이죠. 자기 뜻을 내 뜻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거는 기도가 아니죠. 왜냐하면 기도는 영적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이고 영에서 성령께서 주체가 되어 주셔야 그 바른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께서 뭡니까? 우리를 알잖아요. 그래서 내용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또는 뭡니까?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영적인 기도를 시키십니다. 다섯 번째, 언제까지 하느냐? 응답 받을 때까지 해야 되겠죠. 뭘 할 수 있느냐? 마음의 평강을 알 수가 있다. 왜냐할 것 같으면요. 믿음 받을 것 같으면은 나의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받을 것 같으면은 믿음만큼 주님의 믿음을 통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질 것 같으면 죄를 통해서 사단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사단은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고요. 주님은 뭡니까? 평강의 주님이라서 마음에 긍정적인 마음, 평강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인간이 만든 죄를 져서 온 인류에 사단의 죄를 통해 들어와가지고 모든 인간들은 다 뭡니까? 부정적인 마음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오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모르고 있죠. 왜? 태어나면서부터 그랬기 때문에요. 그러면 잉태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날 때부터 뭡니까? 죄 가운데, 사는 중에도 죄 가운데 살다가 뭡니까? 결국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 죽은 자가 내 지옥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말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생명으로 오셔가지고는요 예수 믿음이 답이 되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어때요? 죽음에서 벗어나게 되고 고통, 부정적인 마음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지옥도 가지 않고요. 그래서 바로 예수 믿음, 바로 유일한 답이죠. 답 하나, 확실한 답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 가는 길, 예수님만의 바로 답, 확실한 진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왜냐하면 예수님은 생명, 산자, 생명 되시기 때문에 천국은 생명의 나라지요. 지옥은 죽음의 나라고요. 그래서 다른 건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정답을 바로 알면 오다 벌 것도 없잖아요. 이게요. 근데 정답을 모르기 때문에 헷갈리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뭡니까? 여섯 번째.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를 허락하시느냐? 허락하신 이유는 딴 게 아니죠. 믿음 받아 살라고. 믿음이 없어 죽었기 때문에 뭡니까? 사탄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고 또 믿음이 없어서 영이 죽으면 바로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음이 답이다. 그러니까 기도 간절히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이해서 우리가 믿음 받아 살라고 문제를 허락하시는 것이고 문제 받으면 괴로우니까요. 근데 기도가 나오잖아요. 학생도 뭡니까? 문제 시험을 봐야만
공부를 하게 되죠. 운동선수 뭡니까? 시합을 해야만 또 하게 되는 것이죠. 연습을요.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께서 문제를 통해서 믿음보다 살라고 허락하는 것이다. 사랑의 관심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7번째, 문제가 있을 때 죽은 자, 산 자 반응이 다른데, 이건 바로 시험 문제를 놓고 나서 실력 있는 자 없는 자 구분되는 것처럼 반응이 다른 것처럼, 그 다음에 실력 없는 열등생들은 꽤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실력 참 많다고 싶었는데 막상 시험 볼 때 문제를 통해서 확실히 구분되는 것이죠. 괴롭죠, 이렇게요. 응? 마찬가지로 믿음 생활하면서 꽤나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꽤나 그냥 막 보이면서 이렇게요. 실적을 위해서 하고 반응을 알아가지고 말씀 많이 알고 많이 외우고 봉사 많이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래가지고는요 꽤 하는 것 같은데 언제 확인되느냐? 문제를 통해서 확인됩니다. 그래서 죽은 자와 산 자가 문제를 만났을 때 반응이 다르죠. 죽은 자는 뭐를 보느냐? 문제를 보게 되죠. 왜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눈에 보는 육적인 문제가 다로 보이는 것이죠. 하면서 근심하고 그때서 알죠.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을요. 그 다음에 산 자는 무엇을 보느냐?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본다. 영이 살았기 때문에요. 좋으신 하나님 보면서 문제 괴로워하지 않는 것이죠. 또 무엇으로 보느냐? 자, 죽은 자는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본다 그랬죠. 그러면 괴로워하고 근심 걱정하고 할 게 따로 있잖아요. 그 다음 뭡니까? 무엇으로 보느냐 할 것 같으면은 문제를 무엇으로 보느냐? 문제로 보는데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로 보는 믿음이 없는 내가 문제다. 믿음이 없어 결국은 지옥 가는 것이 이게 진짜 문제죠. 삶의 문제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세상 살면서 죽겠다 괴로워서 할 것 같으면 내 지옥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지옥 가면 어떡하겠어 이게요. 그래서 지옥 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허락해가지고는 자극받아서 좀 근신하고 깨어있으라고요. 근신하라. 섰다 싶은 마음 갖지 말고 깨어있어.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깨어있는 것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주야로 말씀 보고 묵상하면서 깨어있는 것이죠. 개인의 척해가 다른 거 많이 해 모아가서 얘기해요. 우등생은 뭡니까? 다른 거 아니고 오직 실력 올려서 초점 맞추는 것이죠. 대학 가는 거, 스카이 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뭡니까? 예수님을 바로 믿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느냐? 사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을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스카이 천국 가는 것이죠.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복잡하게 많이 해야만 되느냐? 아니죠. 그런데 괜히 그냥 멋을 내가지고 하다 보니까 열등생이 멋 내다가 대학 낙방하듯이 신앙생활은 더욱더 멋을 내다가 하면 결과가 뭡니까? 자기는 꽤나 잘하는 것까지 생각하는 거지. 착각해지기.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죽은 자는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보며 괴로워하고 그럼 무엇으로 보느냐? 문제를 보는데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보는 믿음이 없는 내가 문제다. 반해서 산 자는 문제가 있을 때 무엇으로 보느냐 할 것 같으면 일단은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허락하지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죠. 그럼 무엇으로 보느냐? 믿음 받는 기회예요. 건축부의 통로로 본다. 이때 믿음 바로 뭡니까?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목숨 걸고 순교까지 하면서 믿음을 지키시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믿음은 귀한 것인데 문제에 비하면 믿음 엄청나지 비교가 안 되는 것이니까 귀한 믿음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문제를 허락하신 것이고 그럼 문제 고통에 비할 것도 아무것도 아니죠. 문제 고통은요. 그래서 믿음을 받고요. 그래서 그만큼 당당해지면서 성령께 도와주기 때문에 얼마든지 인내하고 참고 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이죠.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면서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런 사람들은 세상을 승리하는 자로 사는데 바로 문제 공식을 씌워가지고 쉽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쉽게. 또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한테도 신앙 상담을 해주는 것이죠. 문제를 통해서 문제 고통에 벗어나는 것이 해결이 아니다. 문제를 통해서 믿음 받는 거 그게 바로 신앙 상담이죠. 좋은 일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다음 답을 봅니다.
믿음 받기 1로 5와 주체에 따라 믿음 구분하고 하나님 법칙 확인하기. 믿음 받기, 이게 진짜 중요한 것이죠. 믿음을 받아야 우리가 산자가 되는 것이죠. 말씀에서 뭐냐, 공식 갖고 산자적으로 택했다 해서 산자가 되는 것이 아니죠. 일단은 그렇게 해서 산자적으로 택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께서 문제를 허락하셔가지고는요, 문제 공식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보면서 믿음 받는 기회 삼아라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믿음 받기까지 주셨습니다. 방법까지 주셨어요. 얼마나 자상하시고 고마우신 분이십니까. 그냥 우리가 믿고 그대로 따라만 하면 됩니다. 안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요, 하라는 건 안 하고 말하는 건 하고,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이죠. 다 준비하는데요, 쉽고 편하고 재밌게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다 해주셨는데도요, 세상의 모든 건 다 허기의 나름입니다. 그래서 자, 믿음 받기 염두에 두시면서 6절 말씀에서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기뻐하시죠. 근데 이건 뭡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만족하는 마음, 만족할 줄 아는 마음, 네,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8절 말씀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알라가 되는 것이죠. 산자가 되라. 근데 뭔데? 예수 한 번만은 만족이 되기 때문에 사실 먹을 것 입을 것 없다 하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감사가 되죠. 예수 한 번만은 만족하기 때문에. 근데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다? 그러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은 바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믿음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받기 위해서 첫 번째, 선택을 잘해라.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을 하고, 두 번째는요, 인간으로 최선을 다해 성의를 보여라. 신문대로 걷게 하자는 분이시죠. 세 번째는요, 그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간절한 기도로 도움을 청하고요. 네 번째는요, 청성을 하면 다섯 번째, 청성만큼 주신 믿음을 받게 됩니다. 청성만큼 믿음을 어떻게 됩니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이미 다 주셨어요. 그래서 뭡니까? 주님께서 다 이뤘다 하신 것처럼 이미 다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미 다 된 겁니다. 그래서 빛이 있어라, 창세기에서요, 있어라 다 되잖아요. 이렇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요? 다 하라 말라 다 된 겁니다. 이게요. 영의 세계는 미래 과거가 없습니다. 다 이미 다 이루어진 것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믿기만 하면 현실화되는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믿음만큼 내 거가 됩니다. 이게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믿음 받으라고 방법까지 주셨으니까요. 그래서 선택,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을 하고, 두 번째 인간으로 최선을 성의를 보이고, 세 번째 간절한 기도로 도움을 청하고, 네 번째 충성하면, 다섯 번째 충성만큼 주신 믿음을 받게 된다. 그래서 뭡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아니고 이루어진 것 같이. 미래형이 아닙니다. 다 된 겁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믿음이 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주체에 따라 믿음이 달라지는데, 바로 믿음이 있는데도 내가 합니다. 내가 주체입니다. 할 것 같으면 그때 믿음은 있으나 마나가 되는 것이죠. 그때 그 믿음은 항암이 없는 믿음으로서 죽은 믿음이 된다. 그래, 죽은 믿음 정도가 아니라 내가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조차하지 않은 모든 것이 다 죄가 됩니다.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은 것만이 죄가 아니고 그분이 인정해 주시는 것이지, 인간이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요, 인간 한 건 다 죄가 됩니다. 그래서 그건 위선이가 외식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기뻐하는 막 기뻐. 그 말은 다 그 죄가 되는 거야, 이게요. 인간 주체는 바로 뭐냐? 결국은 사단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육이기 때문에 절대로 주체가 될 수가 없고 영의 그림자가 되죠. 그래서 믿음에 달 것 같으면 인간이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말씀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사단의 도구로 쓰임 받은 거기 때문에 결국은 그분 앞에서는 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할 때 참 조심을 해야 됩니다.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에서 뭡니까? 믿음이 있을 때요, 내가 주체가 아니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성령 하나님께 맡겨요. 그럼 그때 그 믿음은 항암 있는 믿음으로서 산 믿음이 되는 것이죠. 이때문에 항암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주체가 아니라 성령께서 주체가 되시는 항암입니다. 할 것은 그만큼 내가 맡겼기 때문에 믿음이 더 커지는 것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법칙, 네, 믿음으로 변치하는 법칙 살라고, 그래서 아버지 집에 함께 가자 하는 것이죠. 사단 법칙은 뭡니까? 죄로 죽이는 것이 법칙이죠. 지옥 끌고 가는 것. 그래서 이와 같이 해서 우리가 믿음 받기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선택을 하고 최선의 성의를 보이고 가난한 길로 도움을 청하고 청소를 해서 청소만큼 믿음 받는 거, 이렇게 하면 모두 다 산자가 돼서 주님께서 오시는 날 함께 주님과 심판을 면해 들림받는 우리 모두 다 되십시다. 감사합니다.